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믿음에 대한 이런 경향 또 시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뭔가 감정적인 감동, 그리고 이게 체험과 같은 그런 이 감정의 변화 위에 내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고 행했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이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는가에 따라 비교해가지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전 말씀까지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를 자신이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면서 받은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속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감정적인 움직임,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자랑에 빠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토대 위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그 위에 다시 서자, 그 위에서 다시 믿음을 세워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한 복음으로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가 서 있는 토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기초적이며 영구적인 토대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이 기초 가운데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자신의 장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행했는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토대는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고 또한 흐려지고 뭔가 그 색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굳게 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우리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그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만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12제자와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소식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 믿음이 전해진 그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려줌에 있어서 자신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잘못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모른 척하거나 덮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자격 없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뭘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도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냥 뭔가 장식품처럼 귀중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위에 선 모든 사람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충성된 수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주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